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꼭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이 부끄럽지 않고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은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100%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에덴 동산의 하나의 특정한 나무를 규정하시고 그 선악과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무를 보거나 먹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다른 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생각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딱 바라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떠오르는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기억이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삶 속에 소중한 어떤 내용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냐 이렇게 반응하지만 사실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저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는가 이 의심이 들어왔고 또 하와와 아담에게 뱀은 저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욕망하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죄가 꿈을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그 내용 속에 인간은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벌어진 그 내용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오염, 이 생각의 오염은 사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스피커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누군가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정신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내용이었더라.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의 아내의 스피커가 돼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장이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여보 가서 이번에는 꼭 이 얘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쪼로록 가가지고 부모에게 얘기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나팔수가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직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에 큰 낭패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생각이 아니라 소수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보고하니까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부짖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 10명의 생각이,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수백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염력이 세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전염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오염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내사의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생각은 물과 같습니다. 어떤 틀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그대로 그 모양을 가져버립니다. 생각의 틀이 부정적이라면 그 생각은 부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틀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생각의 틀이 그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은 매일 의상도 바꿔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또 몇 년 살다 보면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생각을 어르신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리타분한 생각, 굳어진 생각. 그 생각이 자기의 삶을 좀먹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오늘 2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느냐? 그의 형인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에서가 기회를 봐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에서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에서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대화를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들은 겁니다. 야곱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리 와.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자, 많은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에서도 분명 리브가가 아파서 낳은 자식입니다. 첫 번째로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왜 리브가가,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픈 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 둘째로 나오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평생을 두고 그 말씀을 생각에 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뒤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리브가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리브가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리브가가 평생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며칠 갔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야곱을 보냈지만 평생 그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것까지는 좋지만 자기의 생각이, 그 생각이 리브가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걸 알고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대로 리브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염소 돌로 무장을 하고 형 에서 흉내를 내며 축복 기도를 물씬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삭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에서라고 다가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일시적으로 피난을 시키는 바로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인간의 거짓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열심히 축복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지금 이 가정 속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든 거짓의 산이 쌓인 이것을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거짓을 묵인하시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의 마인드, 따라하십니다. 복의 마인드. 오늘 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인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팥죽을 하루는 쓰는 겁니다.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형에서는 사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집에 왔는데 코에 아주 맛있는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형, 팥죽 한 그릇만 좀 달라.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 팥죽 먹고 싶어? 그럼 장자권 내놔. 장자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야곱이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장자권이 무슨 종이로 써있는 문서도 아니고 무슨 어디에 내용물로 있는 특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게 허무맹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자권은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들려온 내용입니다. 내용.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할아버지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를 써서 남긴 것도 아니고 입으로 전해져 온 그 이야기를 야곱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을 달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에서 보십시오.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냐? 너 가져.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에서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을 향한 에서의 생각,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마 야곱을 혼낼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팥죽 달라는데 그 팥죽도 안 주고 장자권 가지고 그러냐고 부모가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복의 마인드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을 많이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 김상혁 간사님의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죠. 주아라고 4살짜리입니다. 4살. 근데 한 번은 이 부부가 이제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좀 힘들지요, 식당이. 그래서 식당을 이제 접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더니 주아가 그 식당 팔면 안 된다고. 4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좀 재미나니까 야, 그 식당 팔면은 엄마가 너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아빠가 놀아줄 수 있고 좋잖아. 근데 이 4살짜리가 하는 말이 그거 나중에 내가 커서 그 두부 팩토리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뭐 노는 거 혼자 잘 할 수 있으니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4살짜리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참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그걸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위로 누님이 3명 있는데 누님들 가운데 막내 누님이 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릴 때부터 참 그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 이야기를 딱 어머니가 전해주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인데 그 배추 무를 이렇게 이제 심어 놓았나 봅니다. 밭에다가. 그런데 저희 셋째 누님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들이 야, 너 그 더운데 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냐고. 저희 누님 하는 말이 누가 자꾸 이렇게 무를 뽑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 있는 것을 가차없이 던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먼 미래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붙드는 사람인지, 내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복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늘 가르치는 내용이죠. 주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오늘의 삶에. 그러나 동시에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은 절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어린 시절부터 그 생각이 자라온 생각입니다. 죄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람이 큰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죄를 한 번에 짓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생각의 시험이, 한 번의 생각의 꺾임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영상, 포르노를 한 번 봤다고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니까 세 번 보게 되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빨리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왜 1월 1일에 세상의 사람들도 어디 해 뜨는 데 가기도 하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한국만의 어떤 신앙의 또 고유한 또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른 나라는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향한 그런 내용의 열망이 강해서 그게 이렇게 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전 그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녀들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잡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서 애도 잘 낳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다 좋아하면서 그런 거 괜히 말하면은 신앙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팽배해 있으니까 괜히 말로라도 조금 신령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무슨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까? 야곱이 어디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습니까? 아니, 야곱이 옆에 전도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야곱이 도대체 한 게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자권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열망으로 평생을 달려간 게 이 야곱인데, 물론 그게 100%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100%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야곱이 노년에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었다.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복을 이루려고 했으니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액면적으로는 야곱이 보여주는 건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둥을 세워버립니다. 12아들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신앙의 깊이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또 행하는 사업을 자꾸 세상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인드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건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발 걷어붙이고 하루 종일 뭘 하냐 말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셔야 제가 더 안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야곱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왕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30년 다녔는데 과장이 뭡니까 과장? 이 기도를 왜 못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 요즘 사람이 조금 파리떼가 날리는데 이거 파리가 날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정당화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합니다. 마음에 신뢰하는 것, 그것을 생각이 먼저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틀을 잘못 먹으면 정서는 그 생각을 따라가고 몸은 그 정서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의 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의 이 틀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것인가? 많은 내용이 있겠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만약 하나의 레슨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은 권위자의 말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권위자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후손을 두고.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 뭐냐?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 딸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도 자기 아들, 딸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흐르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너 가나안 여자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거들랑 거기에서 네가 아내를 맞이해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언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딸들, 며느리와 신랑 사윗감을 이제 기다리는 때가 다들 올 것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말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윗감을 원하는지. 괜히 요즘 나이스한 부모 되기 운동해서 그런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다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속상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에 잘 가르쳐야 돼요. 원하는 게 뭔지.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무슨 내가 데리고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것은 철저히 신앙 중심적이어야 돼요. 너 하나님 안 섬기는 여자면 안 된다. 하나님 안 섬기는 남자면 안 된다.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남자여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딸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청년인데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좀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에서는 결혼했습니다. 26장에 가보면 이미 가나안 여자를 2명이나 데려다가 해쪽 속을 가나안 여인 2명을 데려다가 지금 에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을 에서가 듣고 또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 집에 가서 자기 큰아버지죠. 거기서 또 한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 싫어하나 보다. 자기는 이미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다는 것이 이삭의 절천지 원수 같은 이스마엘 집에 가서 또 자기 아내감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이 미움으로 가득 차면 그 미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권위자인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딱 맞이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라헬에게 야곱이 빠져서 7년을 하루같이 14년을 노예 생활을 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한 집념과 사랑을 야곱만큼 보여주는 인물이 없죠. 우리 수정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를 사랑해도 야곱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여자 사랑하는 그거 말고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육신적인 행위로 나타난 내용이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자의 말, 권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뿐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지라. 하나님께서 노상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나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물론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저놈이 언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야금야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라반의 아들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야곱이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생각한 곳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에서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가 천사처럼 야곱을 맞이하는 결과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환경의 요인들이 있지만 적어도 야곱은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눈에 띄는 신앙의 행적과 특별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권위자의 아버지의 말을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생각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권위자의 생각이, 말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우리 수정교 성도님들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다 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기가 막힌 복이 신명기 28장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복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 충만한 복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앤아웃의 축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만 드시지 마시고 거기서 꼭 신명기 28장을 한 번씩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햄버거 집에 갈 때는 신명기 28장 묵상하는 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한테 죽을 고생을 해서 뭐를 완성한 다음에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권위자의 말을 마음에 생각에 담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이, 생각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각에서는 부정한 것, 악한 것, 미움 이런 걸 다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니까 내 자유고 남이 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아니, 원수 같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이상한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정서가 뒤틀리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곱지 않고,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저는 하나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아주 어릴 때 전도사 때 받은 레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레슨이 뭐냐면, 평생 설교할 때 절대로 마음에 불편하거나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하지 마라. 그런 레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꾸 침례 요한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쏟아붓. 한 주 전에 있었던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막 강단에서 쏟아부으면서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네. 제 목소리가 또 하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독을 엉뚱한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정작 그 말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더 마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잘 듣는 초신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초신자에게 한 입 한 입 떠주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입 벌려, 입 벌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주변이 다 산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설교단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꿎은 자녀들이 그 돌팔매질을 맞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좋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자, 짧게 제가 전제로 어떻게 하면 생각의 훈련을 잘하느냐 4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첫째는 생각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다 그런 생각들은 수준이 낮은 생각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골로새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같이 놀아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같이 생각의 수준이 놀아나면 안 돼요. 생각의 수준을 높여라. 어디까지 높이는가?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의 일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몰입해서 하셔야 됩니다. 몰입해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열매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녹이 슬고 도적이 있다. 하늘나라에 쌓아라. 열심히 일한 것과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너의 재물에 보람이 있어야 된다. 네가 쌓은 재물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다 싸고 이고 지고 무덤 속에 들어갈 거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늘나라에 쌓는 생각이 거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땅에만 있으면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창고를 크게 져야 된다. 더 창고를 크게. 이런 걸 또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흙과 백으로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이, 영과 육으로 자꾸 이렇게 이원화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건 초대교회 영지주의로부터 나온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사고가 우리들 속에 만연되어 있어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 일주일 동안 죄 짓는 것이고 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다 주의 일이에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만 시키면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생각이 높은 사람이죠. 생각이 또 깊어야 됩니다. 높고 생각이 깊어야 돼요.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주님은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 수정교 성도님들은 깃털 같은 생각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십시오. 날아가 버리는 생각, 세월 지나고 나면 의미 없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몰두하며 깊은 생각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 생각을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매사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그냥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고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애를 쓰는 거죠.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가 신문을 읽다가 선동열이라는 그 야구 선수의 한 인터뷰를 보고 감동이 돼서 제가 스크랩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그 프로야구가 시작했을 때 뭐 박철순, 최동원 이런 선수 초창기에 아주 대스타입니까? 그래서 동네 야구하면 하여튼 남자애들은 뭐 최동원 하여튼 흉내 한 번씩은 다 내봤을 거예요. 괜히 발도 막 높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 뒤를 잇는 국보급 투수가 이 선동열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공을 만지기 시작한 이래 저는 눈을 뜨자마자 야구를 생각했고 밥 먹을 때도 야구를 생각했고 잘 때도 꿈속에서도 야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야구를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시간이 있다면 마운드에 올라서거나 덕아웃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 생긴 것도 멋있지만 부리부리해서 이러면 이게 보통 생각입니까? 한 분야에 몸을 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이 정도까지 몰입을 해보셨는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깊이 하는 몰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이 가장 깊어질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임할 때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고난 받고 나서야 그 생각하지 말고 평안할 때 그 생각하시라. 아멘이십니까? 평안하실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생각 하나 잘 먹었던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나눕니다. 노재홍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학비를 낼 때마다 늘 저한테 와서 장표야 기도 좀 해줘라. 이번 학비 낼 수 있게. 그래서 좀 기도를 또 해요. 같이.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 근데 공부를 뭐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어디서 뭐 들어온 장학금이 연결이 돼서 이 친구가 꼭 받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반액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을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뜻하지 않은 데서 전액 장학금을 또 한 사람 주라고 와서 그걸 받게 된 거예요. 옆에서 그 재홍이의 그 상황을 제가 기도 듣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배가 뒤틀리는 겁니다. 기쁘면서도 배가 뒤틀려. 왜 그러냐? 저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인데 왜 재홍이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현저하게 경험하는가? 나는 뭔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했다면 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학비는 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부모를 만났으니 그건 자체는 감사할 일 아닌가? 감사하지. 그렇지만 학비를 내는 시즌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은 재홍이가 학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다리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잘 먹었잖아요. 이거 보통 마음 아니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평안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무슨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사모님이 요새 속을 썩이세요? 아니요. 물론 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 교우들의 문제가 부르짖게 하겠지만 저는 평안해도 부르짖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로잡으십시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포로를 삼는다. 내 생각이 자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그런 외침에 너무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에 올려드립니다. 틀렸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 가는 길이면 막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야 됩니다. 계속 넣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잠을 자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꿈에 설교를 했어요. 이 대목을 설교를 했어요. 어떤 대목을 설교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꿈에 외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그 성경을 알고 있어야 생각이 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속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얘기 들어도 야, 저 집은 다 해결됐다.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 속에 담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무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을 주시고 큰 기대와 꿈을 갖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